주야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희를 택하시고 뽑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을 터인데 오늘 저희들 예배를 드리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꼭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립하시고 이 찬송가 43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45권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모두 내 소원을 만족하여서 내 청춘을 저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결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인이 하시니 그시리로다. 동이 새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 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오직 이름을 영광하게 하셨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사사 신제를 맞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경령 아래 행하시고 원대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의 산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시니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한 자이시라.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찬송가 384장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의 선하신 뜻대로 만드시고 통치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가을의 기운이 살포시 묻어나는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셨고 지금도 죄악의 사슬에 매어 사는 불쌍한 저희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감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기도의 시간에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며 회개의 역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하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자연들이 인간들의 이기와 제약으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는 홍수와 지진과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처전들을 잃고 목숨을 잃고 선교지에선 선교에 많은 어려움들이 배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무고한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오가 부메랑이 되어 결국 자신들의 피해로 돌아옴을 알게 하시옵시고 이 땅에 악탈과 전쟁과 탄압이 사라지고 평화와 자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코로나 갈보리 교회를 통하여 사랑의 섬김과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가을의 곡식같이 익어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며 기도와 말씀을 사모함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힘든 삶의 여건으로 인해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온전하여지고 더욱 굳건하여 강하여지며 터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남같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기움이 있게 하시옵시고 더욱 강건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원차의 목사님을 더욱 굳건히 붙드시사 온전하고 능력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있는 성경 21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니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오매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대하면서 나왔습니다. 설교 말씀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 있는 그것만을 제대로 증거하고 내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사로잡아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군대를 동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어서 바다가 벽처럼 쌓이시게 하고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가로질러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땅. 다시 말씀드려요. 애굽, 광야, 목적지가 가나안. 애굽에서 건진받았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지금 광야 여정길에 택한 바다, 오늘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광야의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십니까? 계속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막에 광야길에 마실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셔가지고 바위 속에 물을 숨겨두셨는데 그 바위를 쪼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기 걸렸다는 그런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합니다. 발이 부르튼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자상하게 있는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농사 짓는 자리가 아닌데 광야에 행진하는 과정인데
하나님 배고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천사의 음식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 본 적이 있죠.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내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길에서 이 문제만큼은 사람이 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해서 가고 있는데 광야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어디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텐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모세가 자꾸 우는 소리 들으니까 모세도 마음이 안 좋아요. 왜 우느냐 알아보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공짜로 지중에서 나는 생선을 먹었고 오이를 먹었고 참외를 먹었고 부추와 파와 마늘을 마음껏 먹었는데 광야길에 모세 따라 지금까지 가다 보니까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 고기 먹고 싶어요. 이러다가 우리 기력이 다 떨어져서 우리는 힘없는 인생을 살 것 같다고 모세가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빠져나온 게 아니고 같이 있던 중단 잡족 이방인도 함께 따라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따라 나온 게 아니고 거기에 있던 이방 사람들도 함께 따라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맨 처음 이래서 원망 불평을 시작하는 겁니다. 너 그래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그러는데 너 예수 믿어가지고 나보다 나은 게 뭐 있느냐 이런 식이에요. 너 고기 구워 못했지.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세상에서부터 이 원망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면 한 사람이 컴플레인하면 그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퍼졌느냐? 처음에 세상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지도자 모세의 가슴 속까지 이 원망이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는 겁니다. 백성이 계속 웁니다. 모세가 같이 어느 정도 덩달아서 보조를 맞춥니다. 그 대단한 모세도 믿음이 100에서부터 70, 60, 50으로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찌하여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배에 품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나 혼자서 이 엄청난 짐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라는데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이시고 천국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모세를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죽여달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아우성소리 다 듣고 계셨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가운데 내뱉는 소리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 내 짐이 참 무겁구나.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따로 세워서 희망문 앞에 너와 함께 줄 서 있거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성령을 그들에게 주어서 너 혼자서 짐을 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지금 너한테 아우성, 원망, 불평하고 집 앞에서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겠노라. 내일 주겠다. 내일 주겠다. 이쯤 되면 모세가 땡큐로도 이래야 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그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광야의 사막인데 어디서 고기가 나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루만 먹을 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이틀만 먹을 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닷새만 먹을 고기를 주는 게 열흘이 아니라 20날이 아니라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연속적으로 고기를 먹어가지고 코에서 지겨울 냄새가 날 정도로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겠다.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모세의 믿음이 되는지 알 수가 있죠. 그거 과연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줄어들어가지고 그것을 못할 것 같으냐? 되는지 안 되는지 너가 내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그 능력이 이 출애굽할 때만 있었고 광야길에는 없느냐?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드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똑같이 요구합니다. 과거에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김성도 전사님이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도와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과거를 생각해보면 내 인생길을 후비구비 모퉁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도와주셨지. 감사해.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을 때는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려움 닥치면 또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뭔가는요,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늘에 가서
그래서 별도 딸 만큼 얼마나 힘있게 열심히 얼굴 빵긋빵긋하게 지내는데 어려운 딱 닥치면요. 그렇게 하나님 하시던 과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싹 다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 우리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와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전부 다 공짜로 먹었다고 말하는데 공짜로 먹었습니까? 여러분, 노예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그것을 얻겠습니까? 노예가 무슨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성경에 공짜로라는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단지 과거의 시절 좋았던 것을 떠올릴 따름입니다. 신자들이 현실에서 어려움 당하면, 야, 내가 토렌스에 살 때는, 내가 과거에 어디 있을 때는 항상 과거를 떠올려요. 여러분, 과거에 좋았을 때가 나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과거의 추억을 미화하는 데 넘어가는 거예요. 미화. 왕년의 병이 도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오늘 현실 도와주시죠. 과거의 능력, 과거의 전능, 지금도 하나님 전능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셨으면 지금도 피할 바위가 되시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역경에서 일어나게 하셨으면 지금도 역경에서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기억을 하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고 계속해서 한 발자국 옮겨가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비춰보니까 그 신앙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주신가 부활을 믿는 것이 이 너무너무 기초 상식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이것이 믿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여기만 포커스를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게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기적이 없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안 보이니까 가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부분입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정확히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그 다음 나는 편이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 주는 것에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 닥치면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늘 속에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멸시하였다. 멸시. 내가 병들었습니까? 내가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입니까? 내가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입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 딴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 보세요. 지도자인데요. 믿음이 100점에서 50점에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말하나 보세요.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건데 이 보행자는 군사 60만 명, 군사 60만 보행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인과 아이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합하면 2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너희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세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200만 명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 200만 명 어떻게 내가 먹여 살리란 말입니까? 하나님 너희 중에 내가 거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생각보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적 체험이 참 적은데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신나고 기쁜 이유가 풀 수 없는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풀 수 없는 문제가. 어느 누구도 사람은 풀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에 그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 여러분에게 믿음 기초부터 새로 적응해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딱 사람을 두 종류가 나옵니다. 두 종류. 1, 2, 3이 아니에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복 있는 자, 악인,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앞부분은 전부 다 믿는 자고 뒷부분은 전부 다 안 믿는 자예요. 내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미신은 무엇이에요? 미신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아닌 것을 믿는 게 미신이라고 하네요. 야고보서 2장에 가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믿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거 못 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저와 함께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7장. 여기다 딱 사람을 구분해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천천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7장. 자, 5절. 자, 사람이 어떻게 나는 5절.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희망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기적 절대로 없어요. 그는 사막에 6절 나가시 시작.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가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다시는 가라지라. 이런 사람 복이 없는 거지.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앞에는 사람 믿고 사람 빽을 믿고 주를 잡는 사람, 세상 문제를 의지하는 사람인데, 실절 그러나 시작하죠. 실절 그러나 이제 진짜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계속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을 내려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지금 성경이 말하는 신자와 불신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불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오.
하나님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를 먹이신다고요. 그게 얼토당토 않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의 능력이 있으니 죽었거든요. 내가 능력자임을 너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동남풍을 보게 하신 동남풍. 이스라엘 있으면 위쪽은 지중해고 아래쪽이 아라비아 쪽이에요. 동남풍은 지중해 바람이 아니에요. 아라비아 아카바만에서 올라오는 그 동남풍을 하나님 보내세요. 보내가지고 영어는 쾌, 한국말로는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쾌를 바람을 불어가지고 보내는데요. 성경은 이 코로나에서부터 UCR 정도까지 돼요. 그 정도에 되는 거리 사각형 생각하세요. 그리고 높이가 90cm입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위를 제가 영어로 현대어로 바꿨어요. 90cm, 땅에서부터 90cm 정도의 높이로 20마일 정도의 양사방에 쾌이 쫙 깔리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동남풍을 보내가지고 메추라기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오도록. 많은 새가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새들이 이스라엘 지지에 떨어졌다. 먼지, 막 우리가 먼지가 일어나듯이 메추라기가 비같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열어볼까요? 시편 78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6절. 시편 78편 26절.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11장 31절이 시편 78편 26절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리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구나.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지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으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원대로.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누구에게 하느냐? 진짜 믿는 자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을 꼭 가지시고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현실 속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합시다. 내가 말하는 이 믿음이 알곡과 가라 중에 알곡이 맞는지, 양과 염소 가운데 양이 맞는지, 양은 목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자만 계속 바라보는 것이 양입니다. 내 인생에 프로스페리티가 어디서 나오느냐? 내 인생의 열매가 어디서 맺히느냐? 믿음. 참 믿음.
그때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관용하시지만 참 믿음을 붙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넘어서 광야길을 지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독수리 날개 탄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그때뿐이다.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해하다가 또 인생길 막히면 하나님 없는 자처럼 불평하고 못나.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신자가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항상 이기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 사람들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일하시면 하루 만에 역전됩니다. 하루 만에. 하늘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늘에 창문을 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 딸이 되니 나는 주 여호와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이라. 고린도후서 6장 18절. 아버지가 코로나가 아무리 장벽에서 신앙생활 간에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2022년보다 2023년에 더 많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은 이 출발이 잘못돼요. 이 가짜 믿음이에요. 반드시 좀 자라야 있습니다. 찬송가 393년 보겠습니다. 오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사람을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실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조차 못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에 풍성한 기적을 베푸셨는지 주님 놀랍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때 뿐인 것처럼 행동했던 우리 자신의 여러 삶의 단편들을 바라볼 때 부끄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중심으로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민이 말하는 참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선물을 다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의 그 복의 장본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물질의 복을 주셨어. 예배 나올 때 미리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상당한 물질이 필요하기에 주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땀을 흘리는 만큼 수고의 보람의 열매가 꼭 있도록 쓸데없이 물질이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도의 재정을 친히 관리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큰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말에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메일을 많이 보내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음 주에 교단 총회가 아리조나에 있으니까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좀 설교 좀 하고 싶다고 그런 지금 글들이 많이 왔어요. 아마 이번에 총회 가면 또 저 따라오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씩 보면 선교사 오실 때 우리가 잘해드려야 됩니다. 참 이분들이 대단하시잖아요. 지금 선교사님 보면 참 놀라워요. 이분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가정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총회 가면 보통 저희 교회에서 오시는 분 만나는 선교사님 눈에 띄는 분들은 표면 100불짜리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좀 생기거든, 교회 운동하시면 그들에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회들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 못하셔도 교회에서 중요한 운동이 됩니다. 하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점심은 여기 나온 버거 우리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면화서 벌써 15번째입니다. 15분 공부합니다. 우리도 다음 주에는 이 아이가 누군가 하면 저희 딸이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빠 유아세례를 아빠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하고 다음 주에 와서 유아세례를 받겠습니다. 우리 출타 우리 기억해 주시고, 우리 김우수님 오늘 오셨고요. 우리 제시 집사님도 힘만 되면 오겠다고 했는데 아마 조금 아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못 오셨어요. 곧 오실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고
식사를 그 위에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진짜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삶이라 다짐하며 일어서는 몸내전한 택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